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속 믿음의 선배님들을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생각나는 분 있으신가요? 아, 없으시다고요? 그럼 저와 함께 알아가봐요. 첫 번째 믿음의 선배, 바로 다니엘인데요. 다니엘 하면 사자굴 속 다니엘을 많이 생각나죠? 바벨론이 공격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 지혜로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이때 다니엘도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몽해주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 만약 다른 왕의 기도를 한다면 사자굴에 넣자는 계획을 짰어요. 이후 신하들은 몰래 다니엘의 집으로 가 다니엘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것처럼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 기도를 들은 신하들은 바로 왕에게 달려가 다니엘이 다른 왕께 기도했다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왕은 깜짝 놀랐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은 가장 믿는 사람으로 사자굴 속에 넣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다리오 왕은 걱정되어 사자굴로 갔어요. 하지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말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힘든 날이 올 수 있지만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노아의 방주 다들 알고 계시죠? 두 번째 믿음의 선배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위로, 안식, 휴식이라는 뜻으로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원한다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노아는 480세에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만약 저였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믿음을 따라 그때를 순종하며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림 끝에 노아가 600세가 됐을 때 대홍수가 발생하였고 40일 동안 비가 내려 땅에 111일간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생물들은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에 휩쓸려 죽게 되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 8명과 짐승 9쌍만 살 수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정말 칼 같으시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사실 술을 마시고 뻗었던 술 주정뱅이였어요. 하지만 술 주정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와 있듯이 노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바보같이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실 세상 부럽지 않은 선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전심으로 예배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배는 이삭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자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준비하신 자녀 이삭을 주셨어요. 100년을 기다린 자녀. 아브라함은 이삭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이삭의 이름이 기쁨, 웃음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정말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니 저는 너무너무 슬프고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장작과 불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을 올라요. 산을 오르던 중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나요?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때 이삭은 청소년의 나이였어요. 양이 없이 산을 오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 아버지께 질문한 것이죠. 이삭은 아마도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삭은 그 사실을 알고도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묵묵히 산을 올라요. 자신의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따라 묵묵히 산에 오른 이삭의 믿음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산을 올라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죽이려는 순간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멈추고 이삭 대신 드릴 양을 준비해줘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어 진짜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대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도록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해봐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끝내긴 아쉬워서 믿음의 밸런스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칩 챌린지 먹고 예배드리기, 일주일 금식하고 예배드리기. 일단 저는 매운 걸 진짜 못 먹기 때문에 원칩 챌린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서 차라리 일주일 금식하고 예배드리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거 진짜 못 먹어가지고. 두 번째, 썸남이 주일에 데이트 신청, 예수님이 주일에 데이트 신청. 이건 당연히 예수님이 주일에 데이트 신청을 하시면 당연히 예수님이랑 데이트를 해야죠.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로 하루 시작하기.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로 하루 시작하기, 잠들기 전에 큐티로 하루 마무리하기. 당연히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기인데 물론 잠들기 전에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아침에 말씀을 읽어야 그 하루를 되게 활기차게 힘을 내서 시작할 수 있고 또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큐티하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장 안 하고 교회 가기, 머리 안 감고 교회 가기. 이거 진짜 고민된다. 화장 안 하고 교회 가기, 머리 안 감고 교회 가기. 저는 둘 다 안 하는데 사실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하고 안 할 바에는 둘 다 안 하지만 굳이 고르자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안 감아. 근데 그게 더 더러울 것 같은데 뭔가 차라리 그래도 머리를 안 감더라도 화장을 하고 교회를 가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화장을 안 하고 가면 또 못 알아볼. 그리고 이거 어렵다. 교회 안 다니는 안 친한 친구 전도하기, 교회와 멀어진 친한 친구 전도하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또 안 친하잖아요. 안 친하다며. 교회 안 다니는 안 친한 친구 전도하기라며. 근데 저는 그래도 교회를 안 다니는 안 친한 친구를 전도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교회와 멀어진 친한 친구 전도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 다녔다가 안 다니는 친구가 돌아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안 친한 친구를 전도하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교회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놀러 올 수도 있고 뭐 같이 수련회를 가서 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이게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 게임 끝! 어니언TV
오늘은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을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